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둘로 나눈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매일 죄와 저주를 몰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읽은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의 삶이 없었거나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삶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꿈에서 사다리 위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듯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생활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아들들이 무수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히위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번민하면서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겜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머물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머물던 세겜은 바로 세상을 뜻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세겜은 정말 비전과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먹을 초지가 풍부했고 얼마나 좋은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머물러 눌러앉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때면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재밌어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연속극이 재미있고 축구와 야구가 재밌다고 해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이 바빠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은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서 때를 따라 돕는 온갖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도 거기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유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없는 어느 집사가 입만 열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라는 핑계를 대며 요령만 피우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교회도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길래 제가 지옥에 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만 바빴냐? 나도 바빴다. 내가 바쁘다길래 나도 너 말고 다른 일에 바빠 보았다. 뭐 유감 있냐?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느 농촌에 가축을 키워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가보니 맹장염이 진행이 되어서 복막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병원에 가도록 해서 목숨을 건졌답니다. 부인은 은혜를 잊을 수 없다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교회에 나오더니 예배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하여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자꾸 요즘 교회에 빠지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염소 장사는 요즘이 한철이거든요. 목사님, 한가하면 열심히 믿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일 그만하셔도 좋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도 나와야 합니다. 돈벌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이면 2시간 24분입니다. 약 2시간 반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낮에 30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은 놀랍고도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놓지 않으려는 세겜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준비시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 이방의 냄새가 물씬 나는 삶이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었고 신상이나 주문 같은 그 새긴 부적 같은 귀걸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식솔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과 귀걸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라반이 그것을 잃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는 살지 못했다고 했으나 라헬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감추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걸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수치를 당할 대로 당하고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한 후에야 그것들을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 다 십자가 아래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합니다. 버리기 어려운 마음의 탐욕과 제약, 세상 생각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입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말대로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이방에 유행하는 자유롭고 그 요란한 패션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애굽 직후에도 모세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 즉 회개를 말합니다. 고대의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삶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복을 바꾸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살며 자유분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의복을 받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이지만 특별히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 교회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서 기도의 향을 취하여 강단에 붓더랍니다. 기도의 향을 붓자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뒤에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만 난로를 쬐며 잡담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성도들의 기도만 합해지면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예배가 될 것이고 또 큰 임재함으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최고의 두려움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었습니다. 방비가 가장 취약할 때가 이동하는 때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으니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히 세겜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요. 히위 족속은 전 가나안에 퍼져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 사건으로 히위 족속 가나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두렵게 하셨다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보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신적인 공포, 즉 하나님에 의해 조성된 절대적인 공포를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겜성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에 보복하려는 주변 세력들의 용기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취한 우상과의 단절, 그리고 그 가정의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훌륭해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아무도 추격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귀를 막고 전진해야 합니다. 사업도 가족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겜, 즉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 또 물질과 인간관계, 세상의 상식 등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기다리자.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자 기도 말고 더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낭패와 실망 가운데 서 계십니까? 속히 깨닫고 베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맘도는 한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제단 열심히 쌓고 하나님 잘 공경하여 모든 방황과 고통을 끝내고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